에베소 1장 7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은 풍성한 분입니다. 넘치다 못해 넘쳐 흘러 허비되는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합니다. 에스겔과 스가랴에서는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수가 온갖 생명을 살리는 큰 강이 되어 흘러가며 만국을 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은 허비하는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은 낭비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햇빛과 비를 좋은 사람만 주시지 않고 악인에게도 주십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우주의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얼마나 낭비인가. 과학자들은 우주의 새로운 생명체를 찾기를 쉬지 않습니다. 태양계는 8개의 행성이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9개라고 했는데 명왕성은 작다고 탈락입니다. 태양은 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은하계에는 태양 같은 항성이 수천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또 태양이 속해 있는 우리 은하계와 같은 은하들이 셀 수 없이 많다네요. 그러니 지구와 같은 환경을 가진 행성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발견한다고 해도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빛의 속도로 달려도 수십 수백 년을 가야 되는 거리가 될 거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밤중에 하늘을 바라보면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지금은 도시에서는 몇몇 별들만 보이고 시골이나 가야 별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늘을 수놓은 별들이 태양 같은 빛을 내는 항성이라고 합니다. 어릴 적 하늘의 별들을 보며 소명을 빌고 꿈을 꾸었습니다. 수많은 별들 중에 나의 별이 있을까 생각도 해보고 별을 세어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신기해하고 놀라워합니다.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봅니다. 또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별을 헤아리듯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려 봅니다. 왜 나의 사랑하나라는 찬양을 들으며 저 또한 왜라는 질문이 듭니다. 그냥 용서만 해주고 받아만 주셔도 감격한데 하나님은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구주 예수님은 친구라 말씀하시니 생각할수록 이해하기 어려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과도하다 여겨집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넓은 우주를 버려두고 지구에만 생명체를 창조했다 해도 이해가 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다는 것은 낭비라고 주장해도 원래 그런 거야 하고 대답해 주렵니다. 사람들은 외계인도 믿고 외계 생명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달나라에 토끼가 없고 화성에 화성인이 없어도 어느 곳인가에는 있을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믿지 않습니다. 구원자는 믿지 않습니다. 희망을 가지려 하지는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외계 생명은 어디엔가 있을 거라 하면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시편 14편과 53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음이 지혜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도 보이지 않는 사람과 희생은 믿으려 합니다. 선한 마음 정직함은 믿으려 합니다. 호르몬이나 뇌의 작용이라고 과학적으로 설명하려 하면서도 사랑과 우정 정직과 성실을 믿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생명이 우연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떠드는 소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들이 정직하다고 그들이 정직한 소리를 내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더 신기할 따름입니다. 창조도 심판도 천국도 지옥도 믿지 않는 그 사람이 거짓을 말해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아무런 심판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진실을 말할 거라고 어찌 그리 확신을 하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결국 어리석은 자들의 주장을 어리석은 자들이 믿고 싶어할 뿐 주장이 진실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낭비가 매우 심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창조주의 생명을 버리고 피조물의 생명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려 창조주를 배반한 피조물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의 바울사도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수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넘치는 은혜이며 풍성함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는 넘치는 은혜로 죄사함을 입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의 풍성한 낭비보다 오늘날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비교할 수 없는 낭비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넘치는 은혜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누가 이 은혜에서 우리의 영혼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 무엇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영광이며 능력입니다.